외국에 사는 어떤 한 그 가족의 얘기인데요. 그 가족에는 남매가 있었어요. 누나는 초등학생 고학년이고 남동생은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른이 그 남매에게 그 나이를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2살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누나의 말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8살이에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누나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7살이라고 해야지 왜 8살이라고 해? 동생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 7살이구나.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 또 어떤 어른이 남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사이가 참 좋다. 근데 너희 몇 살이니?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3살이에요. 하나가 올라갔죠? 그러자 동생이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7살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누나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왜 7살이야? 8살이지? 제 동생은 8살이에요. 나이를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나한테 7살이라고 알려주더니 이제는 왜 나한테 8살이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 이후로도 누나는 여기서는 7살, 저기서는 8살이라고 말하는데 동생은 그게 이상했어요. 도대체 난 7살인가 8살인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네. 누나는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누나가 7살, 8살 이것을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요. 만 나이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식 나이를 쓰지만 외국은 만 나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만 나이로 대답을 한 거고요.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한국 나이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1살인 건데 동생은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중요한 거는 내가 7살이냐 8살이냐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고 누나 입장에는 지금 물어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정확한 나이를 말해주려고 고민해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볼 때 누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거고요. 좀 성숙한 사람이 볼 때에는 누나는 아주 똘똘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생이요. 이걸 다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나름대로 한 가지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누나가 알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태국 선교사님 딸과 아들 얘기예요. 은총이와 능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은 이제 누가 나이 물어보면 누나가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나는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죠. 동생은 그걸 이해 못했고 그냥 한 가지 원칙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7살인지 8살인지. 근데 누나는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의 4번째 문제가 나와요. 우리 첫 번째는 그 당파 싸움을 했던 거죠. 내가 누구 제자 스승이다. 뭐 우리 지혜 갖고 싸우고 너희들이 우리보다 열등하니 우리가 우월하니 이런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이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영혼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 이상하게 침투해버려가지고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소송하는 문제였어요. 그 안에는 그 송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실상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들통난 거죠. 이번엔 4번째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니지만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1절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보면요.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의뢰한 편지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우리가 이제 번역이 조금 완곡해서 그런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금욕을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럼 좀 비교가 되죠. 지난 시간에는 심지어 음행을 저지르는 부류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금욕을 얘기하는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이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때 바울이 그 의견에 대해서 2절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물론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의 상황을 보니까 실상 교회 안에는 금욕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음행이 팽배했던 것을 보면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울타리인 결혼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성욕이라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성욕을 바르게 사용해서 사람은 상대 배우자를 찾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은 고결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쁜 거냐? 이 성욕에 인간의 잘못된 의도 혹은 검은 속내가 투영된 음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성욕을 죄인된 인간은 음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욕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욕과 음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성욕을 바르게 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울타리,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그 범주, 그 안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안에서 인간은 성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제 이 점을 이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혼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욕을 기쁘게 창조 원리대로 사용할 수 있다. 3절하고 4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요, 성적인 의무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그 4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인데요. 아내의 몸은 그 권리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은 그 권리가 아내에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이 얘기는요. 남편과 아내가 완전하게 동등한 존재고 서로의 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완전 그냥 하나인 거죠. 제 오른손이 왼손에게 요구하듯이 이 똑같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남편의 몸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이 남편의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 바른 자세는 뭐냐면 상호 존중, 상호 동등이라는 개념이고요. 핵심은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요. 신앙의 경건 훈련 차원에서는 잠시 부부가 떨어져 지낼 수 있지만 핵심은 잠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잠시인 거지 그 틈이 길어져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그 틈을 길게 해서 부부 사이에 어떤 기한들을 길게 둬서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지내야 되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상호 존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처럼 어떤 혹자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 중에는 미혼자가 있고요. 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지내는 것도 좋고 또 혹자는 내가 성적인 욕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제가 설명이 길어질수록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하지. 그냥 지내든지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뭐지? 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못 박지 말고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9절 끝에 보시면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더 나은 편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 그 틀 안에서 더 나은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되고 11절 끝에 보면요.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11절 보시면요. 이혼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이 말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도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12절입니다. 교인에게 교인이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교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교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과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15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즉 교인이 아닌 배우자가 난 당신이 믿음이 있는 것이 싫습니다.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갈라지려고 한다면 그때는 갈라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는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신자에게 이혼이 허용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바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뭐 하면서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여기서 좀 더 가면요.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른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면 뭐지? 그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상대방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야 이게 뭐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딱 아까 얘기했던 상황이죠. 누나가 말하는 동생의 나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누나는 제 맘대로 말한 게 아니라 나이를 묻는 사람과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 만 나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대답을 했다가 저 대답을 했다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 이렇게 말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바울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15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게 한 가지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거고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내가 이 배우자에 대해서 심지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까지도 주장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아내는 이혼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이혼을 당하면요.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편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상대 배우자가 음행한 거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혼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이혼을 통해서 사회에 있는 문제까지도 함께 껴안아서 말씀하신 거죠. 강자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약자의 생존 문제, 약자의 삶을 훼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시에요. 바울은요, 이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제 대상이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본래 복음에 관해서 잘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배우자 중에,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한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부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부부가 그냥 단순히 야 교회 가 안 가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굉장한 극단적인 갈등과 문제가 생기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렇게 할 거면 갈라서자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이 이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여기저기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혼이 좋기 때문에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게 100점짜리 결론이란 얘기가 아닌 거죠. 단지 그 고린도 교인의 그 부부가 처한 상황 속에서 큰 악과 작은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했다면,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큰 악과 작은 악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불가피하게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것, 그게 상대적인 선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권장한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면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우리 오늘날에도 종종 접하는 뉴스나 뭐 신문기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자비한 폭력 같은 것에 노출된 가정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무자비한 끔찍한 폭력,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심하게 극도로 가하는 배우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과 마땅히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혼이 좋아서 권장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현실적으로 생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작은 악을 선택해서 큰 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악한 배우자에게서부터 피할 수 있어서, 갈라질 수 있어서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에 부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면 오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권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작은 악을 선택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원리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혹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하나만, 문맥이랑 상황을 다 잘라버리고 그 한 구절만 딱 들고서는 안 돼요. 무조건 금지입니다. 어떤 폭력과 학대에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고, 보세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부분은 끝까지 잘 참아서 잘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특정 케이스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대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한 명 있다고 그 사람이 역도 선수라고 해서 너도 금메달 딸 거야 하고 저한테 무조건 역도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 사례가 있고 특수 사례가 있는데, 특수 사례 하나를 얘기해버리고서는 너희들도 특수 사례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선한 의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정말 좋죠. 하지만요, 그 무자비한 폭행, 폭력, 학대, 이런 것에 노출된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손주라면 그래도 맞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이혼이 좋아서 권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정말 끔찍한 건데요. 더 끔찍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뭐죠?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이 설명과 원리를 오용해서 걸핏하면 이혼을 들먹이고 이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옷을 입고 저 옷을 입듯이 막 결혼에 대해서 막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 또한 성경 말씀에서 매우 크게 벗어난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 작은 악을 허용하는 사람은요, 당사자가 그 작은 악을 허용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아픔에 처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슬픈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발생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발생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발생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을 보시면요. 16절은 문맥상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5절 문맥이랑 같이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뜻이에요. 신자인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걸 누가 아냐? 신자인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걸 누가 아냐? 그게 성공할 수 있는지 누가 보장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고요. 13절 문맥과 16절을 함께 보시면요. 신자인 아내 때문에, 신자인 남편 때문에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구원으로 인도받게 될 수 있다.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로 둘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바울이 문맥적으로 분명히 한 가지를 얘기했겠지만 글자로 보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릅니까? 핵심을 하나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든 간에 하나님이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문맥 가운데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화평입니다.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보시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자인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신자인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 심지어 이 원칙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도 신자인 부모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는 이 원리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할례도 주고 유아 세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원리,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진다. 이 얘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정과 거룩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이 거룩한 것에 부정함이 닿으면 부정해진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새하얀 옷을 오늘따라 이제 새하얀 옷을 입었어요. 위도 하얀색, 아래도 하얀색. 근데 칼국수 먹다가 고춧가루 하나 탁 튄 거예요. 그럼 이 옷은 깨끗한 옷입니까? 지저분한 옷입니까? 우리는 지저분한 옷이라고 하고 물티슈든 모든 순간 그걸 지워내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부정과 거룩의 관계는 이래요. 근데요. 구약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몸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과 닿지 않을까 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혹시나 시장 돌아다니다가 부정한 거 닿을까 봐
그래서 외출 시 돌아오면 그 손을 바로 씻는 이런 정결법 그런 형식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됐고요. 그런 조항들이 강화됐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갱신하시는데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구약법에 의하면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부정함이 전가된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여인에게 전가되어서 그 여인이 거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이전에 함께 나누면서 신자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더 강하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나누면서 여러 기준도 살펴봤고 또 왜 이혼을 금지하고 또 왜 이혼을 허용하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다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이 오늘날 오늘날 한국 시대, 또 지금 이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하려면 그냥 혼자서 막 가볍게 속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또 지혜를 함께 모아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신자로 인해서 그 신자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나눴던 이혼에 관한 교훈, 뭐 여러 가지 결혼 생활, 또 결혼하니 안 하니, 미혼이니 기혼이니 뭐 이런 모든 문제들, 그것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 그대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넌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따져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것에 동참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는 일,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는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높은 차원에서 다시 내려다보면 이제는 이혼하니 안 하니 이거 논쟁하는 게 우스운 수준이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게 핵심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 화평 가운데 사느냐, 한 사람이 보호받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결국 그 사람이 회복하고 다시 온전한 과정까지 가도록 내가 도울 부분이 있겠구나. 내가 그 일을 자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는 결정과 선택, 고민과 해결,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좁혀봅시다. 그 시작이 배우자고 가정이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와 가정과 성도 사이에 화평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